우리 키보드 한번 쳐주실래요? 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예, 그래서 혼자 앉지 말고 둘둘씩 이번 시간은 특별히 앉길 바랍니다. 최대한 집사님도 혼자 앉지 말고 짝을 찾아 한번 가셔요. 좀 어색한 시간을 빨리 가세요. 짝을 찾아. 박하 집사님 찾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앉을 사람 찾으라는 얘기지. 예, 경쟁률이 붙었습니다. 예, 박종래 권사님 자리 빼앗겼고, 예, 최대한 집사님, 저기 김주선 집사님 빨리 가서 앉으셔요. 김숙자 집사님 빨리 가서 앉으셔요. 여기 앞에 빨리 와서 앉으셔요. 빨리. 우리 어른들은 이런 모습이 좀 깨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앉은 분 계셔요? 빨리 김영태 집사님 자리 비었네요. 예, 거기 앉으시면 야, 또 이렇게 예비된 자리가 있어서 예, 앉아보시고 자, 이렇게 짝수로 끝나는 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죠? 홀수가 아니라서 감사해. 또 혼자 앉으면 얼마나 애매하겠습니까? 애매한 친구 들어왔네요. 송하은.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2020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달 한 번 더 힘냅시다. 아주 먼 옛날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축복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허공에 대지 말고 옆에 사람들 푹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옆에 사람 눈도 보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과연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예쁘게 합니까? 감사해 죽겠네. 영상팀 니네도 해, 니네도. 재은이 해주면 되겠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네. 이 가사 몰라도 돼. 이제부터 사랑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하노라. 함께 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해요. 앞에 보지 말고 옆에 보라니까. 당신의 마음을 한 번 더 사랑해요. 구영모 집사님 앞에 보지 말고 옆에 정창훈 집사님 쳐다보니까 둘이 쳐다보니까요. 이 벽이 깨져야 돼. 당신의 마음에 우리 수고했던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고영강교가 2020년 참 건강하게 달려왔습니다. 또 많은 일들도 했고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옆에 분 사랑하시고 주변 분 사랑해서 내년 2021년은 더욱더 그 사랑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요.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주보에 보면 직분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 명절에 나왔을 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주보에 나왔구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함으로 시작되면 이 직분이 별로 안 무거워요.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직분 주신 거 아닙니다. 다시금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줬구나. 거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될 때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여기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2021년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새기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오늘 갖자는 얘기예요. 오후에는 이와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항상 가졌던 직분이 아니라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로서, 권찰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마다 이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왜 이와 같이 일꾼을 세웠을까요? 이렇게 전합니다.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라고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포영광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의 종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집사로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집사로 세운 것도 아니고, 권사로서 뉘앙스가 좋으니까 권사로 세운 것도 아니고, 또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안수 집사로 세운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여하튼 나이가 되었으니까 장로님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목회자들도 그냥 신학교 나왔으니까 목회자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원천적인 당연함이 다 무너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에는 정말로 우리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집사로선 집사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찰이라면 권찰로서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 나가요. 우리가 직분을 가질 때 어떤 순서가 됩니까? 교회 오면은 처음에 평신도라고 합니다. 평신도, 그렇죠? 그러니까 초신자로 왔을 때 평신도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인도하신 분 쫓아서 그대로 합니다. 순수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인도자면은 그분도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인도자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그분도 예배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백지 같으니까. 그걸 평신도로 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양육되어지면서 우리 장로교는 권찰로 세웁니다. 권찰이 뭡니까? 집사 이전에 좀 더 훈련을 받고자 하는 더 섬김의 모습이죠. 권찰이 지나서 뭐가 됩니까? 집사가 되잖아요. 집사는 뭡니까? 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더 열심히 하라고 집사를 줍니다. 그 집사에서 여자 집사가 있고, 또한 남자분 되면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고요. 또한 권사님이 됩니다. 또한 장로님이 되고요. 이 직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달란트에 맞도록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되는 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맞게 우리가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직에 있다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마치 초신자처럼 행동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맡겨진 십자가, 아까 찬송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듯이, 성도도 성도다워야 하듯이, 직분자도 직분자답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쫓아하세요. 직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삽시다. 예, 직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주보에 쓴 이 이름이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이 이름 봤을 때 감사하면서 내 이름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또 내 이름 들어갔네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포영광교회 이 직분자 명단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였는가, 아니면 내 이름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감동도 없고 간격도 없는 직분자들이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2020년 이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더욱더 준비해서 2021년에는 정말로 직분에 맞는 충성된 아름다운 성도들,
그래서 눈물도 흐르고 간격도 하고 내가 나에게 이 같은 너무 귀한 직분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충성으로 다짐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 쫓아합시다. 우선순위. 참 이거 오늘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찔리고 아마 여러분도 찔릴 겁니다. 찔림이 은혜요. 또한 우리가 민망해지면 은혜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니까요.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이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서 생활하지만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현장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일하든지 말든지 읽든지 듣든지 뭐 그런 거 써도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삶의 행위, 행동, 일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올해 2020년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일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의 일에 중심을 가지고 일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어떤 목회자로서 얼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점을 맞췄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일꾼은 언제 어디서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답해 준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보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선순위가 세워지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들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것 먼저 하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 것들은 내가 알아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그와 같은 일꾼이 된다면 어떨까요? 삶의 풍성함과 감사와 간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진짜 일꾼, 바로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재를 등용하는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맡았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해져라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유능한 사람을 안 써요. 성경에도 유능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 다윗보다 잘난 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일 꼴찌, 아버지도 찾지 않는 아들, 그냥 들판에서도 기억하지 않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요? 겸손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겸손함으로 2020년 잘 마무리할 때 정말로 2021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 아니잖아요. 더 주시는 겁니다. 더 축복 주시고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편 147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나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사람,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겸손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요. 당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함이 될 때,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감사할 때 이 목회가 힘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당연함이 아니라 이 직분을 주심에 감사해질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직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런 단어는 버립시다. 못합니다. 나중에요. 이런 단어는 좀 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단어가 뭘까요?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나중에요가 없어요. 즉시 쫓아갔어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부 같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20년은 이 부정적인 단어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안 돼요를 버립시다. 나중에를 버립시다. 예, 잘 버려질 때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일꾼은 읽어볼까요? 시작.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교만하지 않는 비결이 이겁니다. 내가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는 뭡니까? 주인이 믿고 맡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종이란 신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인식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뭡니까?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거. 그렇죠? 거기에 오면 착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성할 수도 없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시간입니까? 하나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찬송의 가사 얼마나 귀한 가사를 맞습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재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치합시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셔요?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내 것이냐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0년 남은 기간은 손을 쫙 펴서 하나님 것입니다. 손을 쫙 펴서 올려드리면 이 빈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내 것이냐 움켜쥐면 이 움켜진 손이 짜르르 흘러서 다 새버립니다. 빈손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청지기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청지기 옆에 뭐가 붙었습니까? 수식어로 선한. 악한 청지기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 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무자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재산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기면서 그 재산이 온데간데 없어졌잖아요. 엘리에셀 마음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저 자식이 없으면 내가 정말 전 재산이 내 건데. 그런데요, 엘리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섬겼고요. 이삭의 부를 리브가도 저기 멀리 고향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선한 청지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남은 기간은 청지기의 모습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에도 충성합시다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청지기 됩시다. 막 드러내고 티나는 일 말고도 하나님의 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청지기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인 겁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봉사하고 어려울 때 더욱 충성하고 조용히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막 떠들썩하게 봉사하는 거, 막 요란하게 봉사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할 때 큰 일까지 맡기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거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겼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하나님의 일을 더.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축복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마태복음 6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늘 떠벌립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때 바리새인들은 늘 떠벌립니다. 기도도 큰 광장에 서서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면서 큰 소리로 떠벌리는 기도를 하죠. 티내는 기도를 합니다. 드러내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는 있지만은 자기의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건 좋은 일꾼이 못 된다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일꾼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인사 많이 할 거예요. 신경질 내지 말고 쫓아가세요. 자, 다시 한번 쫓아갈까요? 잠잠합시다. 하나님만 나타냅시다. 잠잠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내가 떠든다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야 돼. 이래. 자, 6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제일 민망한 상황이 뭡니까? 세상에서 막 세상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일 성수 안 하고 세상을 막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다시 왔어. 주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막 하고 있을 때 오포 영각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충성하자는 얘기예요. 환경 따라 충성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 영각 교성도 여러분들, 충성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맙시다. 어떨 때는 너무 충성을 다하고 열심인데 어떨 때는 막 그게 바닥이 났어요. 냉랭해요. 그런 충성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충성이에요. 충성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롤러코스터 아이들이 잘 타는데요. 여기서 푹 충성이 어떨 때는 있다, 어떨 때는 푹. 12월은 항상 상향곡송 그리면서 충성합시다. 그럴 때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7번째는 우리가 봉사하는데 원리가 있는데요. 어떤 원리가 있는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발적 노예의 원리. 우리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청지기일 뿐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억지로 하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면 그 일은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썩는 미랄의 원리. 미랄의 원리로 일하셔야 돼요. 미랄이 뭡니까? 미랄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죠? 미랄은? 살아있으면 열매 맺습니까? 아니요. 죽어야지 맺어요.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자기 부정의 원리. 우리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자꾸 주장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도 그러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간다면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시작. 아멘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멘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아멘을 많이 할수록 아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넘칩니다. 아멘을 외치며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오포 영광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의 외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 다 없어집니다. 사탄막이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믿음의 함성이 있는데, 그 외침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덤비겠습니까? 연말 때는 아멘의 외침이 있어서 아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 돼야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되셔야죠.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되시고, 유능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요. 어떤 일들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대치가 뭡니까? 아, 저 사람들은 착하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인정받을 때 저 사람은 깍쟁이,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그런 평판을 듣는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 같아. 이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죠? 지금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셔야 돼요.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특별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지켜나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두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견고해지셔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거 자꾸 채워가야 됩니다. 연말에 세상 거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의 사실은 목회자로서 힘이 납니다. 가끔 어느 날은 그냥 폭삭 망할 때도 있지만은 보통 요즘 평균 한 40명대에 달린다고 합니다. 35명에서. 이거 얼마나 감사해 기도하는 교회니까. 41명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한 명이 필요합니다. 자, 3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본당 총사하시는 분들 보면 기쁘게 합니다. 어디 총사하는 분들 다 우리 교회 총사하실 때 기쁘게 하더라고요. 못하면 밤 늦게라도 나와서 막 걸레질 하셔요.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드세요. 빼줄게요. 그 총소. 억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됩니다. 네 번째 시작.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드릴 건 좀 드리셔요. 그렇죠?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억지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마음의 감동대로 드리십시오. 다섯 번째,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같은 만자지만 오만, 교만, 불만, 기만 그런 거 다 버리고 충만만 가지고 갑시다. 충만만.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이 와중에 주무시는 분 계시는데 세 번만 박수. 시작. 그렇죠? 본인들이에요. 남들 보지 말고 내가 좋은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임명받잖아요. 이 직분, 그렇죠? 이 직분 오늘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들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되고요. 잘나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연말에는 사탄 마귀가 자꾸 흔들어요. 우리를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한 번 더요. 옥포영광교회는 당신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고요. 당신들은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